부부 관계가 정말 사랑하고 또 연합해서 하나 되는 부부가 별로 없어요. 결혼해 살지만,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고 할 수 없이 살고 포기하고 살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까?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 어떻게 잘 만나서 잘 맞아갖고 행복해지는 건가? 세상을 바라보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길이 있다면 좀 시작은 어려워도 시간이 가면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의 정반대 아닙니까? 좋게 시작했지만 다 이상하게 끝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 만나 얘기해보면 잘하면서 행복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처음 만나면 다 행복했다 그러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내면을 같이 공유를 해보면 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요. 다는 아니고 많은 경우가. 그런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제정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두 사람이 만나서 연합하고 행복하고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부관계의 연합과 하나됨의 이 비밀이 시대의 가치로 보면 너무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가치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귀를 닫고 듣지도 않아요. 근데 막상 무너져가고 허물어지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아냐?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세 가지는 시대의 가치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귀를 막지 마세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나 해보면 이게 진짜 길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다 느낄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는 뭐 어렵지 않죠. 첫째 뭐였습니까?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됩니다. 우열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누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한 걸 보니까 동등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우열 개념 아니죠? 똑같이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와 여러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데 왜 아내에게 또다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질서라는 겁니다. 남편은 뭘 해야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에로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듯이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실수하고 부족함 보이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가치를 한 번도 버리질 않았어요.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죠. 지체를 보고 힘들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는 나기 때문에 아내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거나 아내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해 주셨던 그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간혹 보면 여자도 해당이 돼요.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친정아버지하고 의논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디에 서 있어요? 또 남편은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아내는 제껴놓고
자기 아버지 엄마랑 다 얘기해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내가 쓸 자리가 없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부부가 중심이에요. 부부가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부부관계의 연합과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관계 속에서 희망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메아리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을 하면 할수록 그게 뭘로 돌아옵니까?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돌아옵니까? 존경이 돌아옵니다. 안 하면 안 돌아옵니다. 상호작용을 계속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끝없이 줘보세요. 그러면 돼요. 예외는 있어요. 이게 뭐냐? 한쪽이 안 믿으면 이게 예외가 돼요. 부부 중에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으면 이 하나님의 비밀에 순종을 안 해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그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그거는 참아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달라져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서 있으면요, 가정 안 무너집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서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집에 엄마가 있고 애가 있으면 이 가정 무너집니까? 얘가 아무리 아이가 투정을 부려도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 안 무너져요. 근데 애들끼리 있으면 곤란합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믿으면 장담 못해요. 둘 다 안 믿으면. 오늘 저는 간단하게 남자에게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남자 편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갖고 여자 편을 좀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지 않느냐면요, 존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할 수 없으니까. 계속 남편이 아내를 실망시키면요, 존경심이 사라져요. 그러면 복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 인간에게 복종하느니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게 나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다. 그래도 나보고 순종하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죽는 길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아내는 남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주기를 원해요. 네. 이런 거예요. 파마를 하고 왔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 나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모르겠는데. 네. 이러면 여자는 남편에게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오래간만에 옷을 하나 바꿔 입었어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면 여자가 사랑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뻐할 텐데요. 많은 남편들이 그 욕구를 잘 못 채워줘요. 집에 가면 아내를 잘 살피십시오. 눈썹 문신을 했는지, 머리를 잘랐는지, 옷을 바꿔 입었는지 잘 보시고 반드시 거기에 좀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멋있다고, 머리 진짜 이쁘다고. 며칠이 지나가도
무슨 변화가 일어난지 하나도 눈치를 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또 음식을 차려주면 피드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하지 마세요. 맛있다. 야, 대박이다. 뭐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다. 예. 그러니까 남편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의 수고를, 나의 노력을 남편이 한마디라도 해주면, 인정을 받으면 너무나 힘이 나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남편이 반응이 없어서 당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냐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꼭 말해야 하나. 여러분, 말 안 하면 진짜 모릅니다. 말 안 하면요. 입장 바꾸면 남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뭐 정말 열심히 승진했는데, 야, 당신 진짜 최고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해보세요. 그때 여자가 사실은 지혜로워서 한마디 딱 해주면 굉장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말 안 하면 모르는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해야 됩니다. 경상도 아저씨들. 말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하세요. 또, 몸이 좀 안 좋아. 표정이 좀 안 좋아요.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남편이 몰라요. 전혀 눈치를 못 채요. 하도 안 알아주니까 아내가 약봉지를 식탁 위에 딱 갖다 놨어요. 보라고. 나 병원 갔다 왔다고. 그래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내에게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감점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저는 부부 사이는 정서적으로 저축을 계속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특히 남자는 젊을 때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좀 실수해도 그 잔고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근데 잔고가 제로야. 한 번 실수하면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편이 사소한 부분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자가 섭섭해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상호작용한다 그랬잖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 없으면 나도 당신에게 관심 안 두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점점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아리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게 가면 좋은 게 오고. 그럼 산에 가서 막 욕을 해보세요. 야이 해보세요. 뭐라고 돌아옵니까? 그대로 돌아옵니다. 사랑해! 라고 외쳐보세요. 똑같이 돌아옵니다. 부부 사이도요,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심 갖고 피드백 잘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예, 절대로 남자가 그건 잔 게 아닙니다. 자상해야 됩니다. 요즘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편상이 자상한 남편이라고 그러대요. 맞아요? 예, 경상도 사나이들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관심이 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내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아내를 잘 가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집 와서 여러분의 아내가 더 망가지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에게 시집 와서 여러분 아내가 펴야 됩니다.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정말 소중한 내면을 가진 여자로 설 수 있도록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잘 가꾸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내 아내는 가꾸어졌나 더 망가졌나 한번 잘 돌아보시고, 망가졌으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들을 잘 가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연합을 이루는 키워드는 3개입니다. 첫째 뭐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시대의 가치로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둘째 뭐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셋째, 남자든 부모든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누구 중심? 부부 중심. 그렇게 해보십시오. 또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기대할 수 있어요. 너무 편안해요. 집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